영상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설교 앞부분이 좀 생략이 되었는데요. 이어서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둘째 날 성전에 입성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청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당시 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가장 흠이 없고 그리고 정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정결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는 매매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꾼의 그러한 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오히려 이 거룩한 곳을 매매하고 돈의 이익을 취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시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침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이 사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룩한 곳을 물건을 흥정하고 물건을 팔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상업토로 변질시킨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424장 했죠. 오늘 1절과 2절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을 내어놓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의 훈련을 통해 말을 순화하고 말을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잘 하기를 원하지만 이 말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여러 안 좋은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말로서 미화하고 말로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는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속사람입니다. 이 내면과 속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가꾸지 못한다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은 것들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던 청결한 마음이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심령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타까워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 속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설사 못 맺어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왜 넘어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다른 사람도 그러하는데 나도 그러할 수 있지, 왜 우리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킬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의 교회로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아니라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심령, 주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우리 전체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그렇구나,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인데, 이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셔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항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성전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을 보고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삶의 영역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확인하며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칭찬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번제를 쫓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갈등,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 주님께서 도전하실 때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올려드리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